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교리나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생각부터 드실 텐데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그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리는요,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 도구거든요. 아주 생생하고 기가 막힌 비유들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사람들은 흔히 교리를 아주 차갑고 감정 없는 규칙들의 나열쯤으로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진짜 교리는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말 그대로 삶을 위한 완벽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교리란 대체 무엇인지 그 본래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뼈대, 안경, 뜨거운 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까지. 이 네 가지 핵심적인 은유들을 쭉 따라가 보면서 교리란 우리 일상에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1번, 교리란 무엇인가? 이 단어의 뿌리, 그 진짜 정의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교리라는 단어에 고대 어원을 파고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학술 용어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독트리나,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가르침, 훈련,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교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 학문적인 허울을 싹 벗겨내면 우리 삶에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실질적인 의미만 남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정말 방대하고 다채로운 진리의 숲이 펼쳐져 있잖아요. 교리는 이 거대한 스펙트럼을 누구나 딱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쫙 모아주는 프리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소화하기 쉬운 카테고리들로 진리를 싹 정리해 주니까 우리가 삶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명쾌하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신앙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이 교리라는 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필수적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감정이나 자극적인 트렌드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청거리는 것 같다면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 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 구조가 잘 세워져 있는가 하고 말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리를 우리 몸의 뼈대에 비유하고 강조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굳건히 보존하는 방어적 역할, 요리문답 같은 걸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교육적 역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세워주는 실천적 역할까지. 생각해보세요. 이 뼈대가 없다? 그럼 우리 신앙이라는 몸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3번, 진리를 비추는 안경입니다. 우리 몸 안의 뼈대에서 벗어나서 이번엔 세상을 바라보는 외부의 렌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전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성경의 권위입니다. 교리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성경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복종하고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이끌어난 진리일 때 비로소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교리를 가리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숲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도록 시야를 아주 또렷하게 잡아주는 렌즈이자 나침반 이러는 거죠. 정말 탁월한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진리를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요약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같은 특별한 표준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왜곡 없이 똑바로 볼 수 있게 시력을 완벽하게 교정해주는 최고의 안경들, 그야말로 엄청난 영적 보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 4번, 청교도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교리가 그저 건조하고 감장 없는 지색일 뿐이라는 편견, 지금 여기서 확실히 깨부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아시죠? 보통 되게 엄격하고 차가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신학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냉랭한 지식으로 취급하는 걸 진짜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교리란 그냥 머릿속에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펄펄 끓어오르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숨쉬어야 하는 아주 뜨거운 경험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교리는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걸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달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팍팍한 현실과 고난 한가운데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작동해야 진짜 교리인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정중앙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쏙 빠진 교리는 그냥 차갑고 뻔한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흔들리지 않는 뿔입니다. 뼈대에서 안경으로 심장으로 이어졌던 우리 은유 여정의 완벽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진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르게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갖 혼란이 우리를 뒤흔들 때도 이 교리라는 깊은 뿌리 시스템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얕게 일렁이는 감정 위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바위 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